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쓰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사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화목한 관계가 모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화목한 관계가 깨진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시고 죄 없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과 함께 바로 복음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그리스도의 간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당신과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그들로 하여금 그 화목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의 화목함을 얻은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극히 마땅하고도 고귀한 직분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배은망덕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화목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화목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도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며 권면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전직이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은 한 무리 안에서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정권에 바치는 일을 하는 민족 반역자였고 열심당원은 그런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기로 맹세한 열혈 애국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열심당원 시몬은 세리 마태를 보자마자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비수를 꺼내 마태의 가슴에 꽂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둘이 서로 만나기 전에 각자가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화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만 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화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화목을 깨고 모든 친구를 잃는 첩경이며 겸손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화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회상하며 그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며 더더욱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금년표대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도 화목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게 하시며 또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저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첨예화되며 불안하고 또 험악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생명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이 힘껏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